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 운동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가운데 기도라는 번역된 책이 있고 또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돈이나 성보다는 권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급한 성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의 유혹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돈과 성을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유혹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꼭 하나를 짚으라 그러면 권력의 유혹이 가장 심하고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 그러면은 정치하는 국회나 혹은 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깝게 친구 사이에서나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권력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나 불화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누가 더 권력,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이 둘이 만났습니다. 한 동창이 자랑스럽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오해했던 친구가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마누라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 천사라고 하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권력이 있느냐, 아내에게 권력이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간혹 남편들 가운데 속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남편 하기를 어떻게 알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이 녀석이 요즘 머리 컸다고 자기 똑똑한 줄만 알고 부모 알기를 뭐같이 안다고 가슴 답답해하면서 분해하는 그런 부모님 경험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부부싸움만 그런 게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 역시도 그러합니다. 누가 가정의 경제권을 질 것인가? 힘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문제죠.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가정 속에서도 권력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권력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는 본래가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봉사의 자리를 권력의 힘의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일에 봉사하라고 그래? 분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날 뭘로 보고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괘씸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는데 괘씸한 마음이 들면은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나 격분해하는지 모릅니다. 괘씸죄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날 무시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고. 권력의 바탕을 둔 우월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괘씸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더 큰가라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우리 교회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몇 년 후에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라는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나리오를 꾸며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수제자만 동행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나머지 9명은 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뭔가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측들을 아마도 똑같이 다 한 듯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선거할 때에 많이 도왔던 사람, 인수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부에도 많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 중에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 제자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야기의 결국은 누가 첫 번째 제자이고 누가 막내 제자인가라는 서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서열 1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가 최근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수석 제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참신하게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변화상에 오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더 이상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연합전선을 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자유경선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있으나 마나 했던 바돌로메가 흥분하면서 날 돌로 보느냐 그러면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에 그도 뛰어들어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에 그때는 누가 윗자리를 차지할 것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다른 제자입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자기가 서열이 더 높다고 다투었습니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고하셨던 장소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유대인 지역의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때 이 말씀을 하신 장소,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내려오시는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목적지가 저 남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지금 마지막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실 장소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경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내려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3월달은 고난주간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부활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다른 어떤 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그런 묵상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만 높아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렸는데 여당의 한 의원이 야당 의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수의사 출신이라며, 혹시 수의사 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예, 유머로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이제 약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의원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수의사 눈에는 짐승만 보이는데 자네 어디 아픈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말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권력의 가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다툼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작은 사람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가장 당시에 보잘것없이 취급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가 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고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나가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잘 대접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권력의 혜택이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큰 사람인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라면 가장 적은 아라비아 숫자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만 아라비아 숫자 일반적으로 0이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0은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숫자입니다. 자신은 가장 적으면서도 남을 도와서 크게 하는 숫자가 바로 0이기 때문입니다. 0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지만은 0을 붙여서 10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붙여서 100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붙여서 1000을 만들고 10,000을 만들고 계속 붙이면 붙일수록 큰 숫자가 되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고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0이 더 붙을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있음으로 통해서 더 섬기면 더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더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섬김의 생활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섬김에서 옵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비우셨습니다. 다 비우시고 종의 영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낮추셔서 지금 사람으로 가장 낮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도 조롱받고 천대받는 자리로 내려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자세같이 낮은 자세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받아주고 대접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옷감을 패브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브릭이라는 단어는 옷감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어떤 핵심 가치를 나타낼 때도 이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의 그 생명체, 단체나 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 그게 패브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의 이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여겨야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대접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멀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밟으면 밟을수록 멀어지는 것,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친구라고. 친구. 맞죠? 밟으면 밟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밟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권력의 본성은 자꾸 밟으려고 합니다. 밟아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우월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밟으면 밟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밟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입니다. 예전에는 섬김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순장으로 섬김이 특권인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섬김이 특권인 것을, 제가 섬길 수 있다는 이 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특권입니다. 섬김은 영광이고 섬김은 은혜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사람, 그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접하면 그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어린아이를 섬겼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섬긴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린아이를 섬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섬길 때에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월병과 서열병들은 다 쓰레기통에 꾸겨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고 행복과 기쁨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 백성의 섬김의 삶은 파벌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키재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편을 가릅니다. 권력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혼자서는 이 권력을 키워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이 없는 작은 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힘이 없잖아. 내가 우리 편에 들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편에 들어봐야 오히려 우리 편이 좀 약해지고 창피하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문제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은 더 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능력을 행하는 광경을 주목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49절에 보시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야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녀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우리 편도 아닌 게, 예수님 편도 아닌 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만 독점할 수 있는 뭔가를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지마 그랬습니다. 막았습니다.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금했느냐? 우리 편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 안 돼. 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입에 붙이지 마.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마치 큰 칭찬이라도 해주실 것이냐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앞에 사건이 개인의 판가름이라면 이번에는 지역과 지역의 편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지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잘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이기주의, 지역의 편가름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맞불을 붙입니다. 마음이 상했던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질세라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시커멓게 다 태워버리죠. 자기들이 불을 내릴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확 불질러서 다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불질러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미운 겁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런 편을 가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사색당파를 지었습니다. 한국교회조차도 소위 지연과 하경 등의 편가름으로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가, 이조의 역사가 사색당파로 싸우면서 나라보다는 자기 편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칭찬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이러한 지역 당파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편을 갈라서 상대방을 불살라 몰살시키는 것은 이 천국 백성의 섬김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섬김의 이 생활은 편을 갈라서 다툼과 분쟁의 불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불이 난 곳도 찾아가 가지고 오히려 화평으로서 불을 끄는 그런 소방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에, 그 교회에 계실 때에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자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자연히 성장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한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그런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그 마음에 권력욕에 의해서 편가름을 하고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얼마나 편가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합니다. 교회가 권력으로 인해서 편가름을 하지 아니하면 성장합니다. 그저 바꾸어 말하면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천국 백성의 생활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천국은 다툼이 없는 것이고 분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 백성의 생활은 편갈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서로 키재기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큰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키를 재려 보니까 편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편의 힘을 과시하게 되어져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마음으로 일어나고, 그 다툼이 점점 커지면 말로 일어나고, 그 다툼이 더 커지면 이제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확 불살라버리겠다는, 완전히 그냥 깔아 없애버리겠다고,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어야 됩니다. 축복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르기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비록 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배척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우애하고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우리와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표면적인 이런저런 이유만으로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의 기관에서든지 섬기시는 그런 평화의 사자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련의 순간에는 더욱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순간 속에는 이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고 마음들이 예민하고 마음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형편들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상, 직업상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이 마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화평이 깨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화평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만재씨라는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글을 쓴 글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지 않는 이런 7가지의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현대인들이 왜 교회에 가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썼는데 크게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5번째가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시기 질투하고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뭔가 교회가 좀 대단하게 신성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성경 자체를 두고서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생활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 가서만 천국 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천국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생활은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기는 천국 백성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 우리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월주의와 파벌주의가 우리의 행복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깨트립니다. 우월주의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파벌주의로 사람을 따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저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우월주의와 편가르는 이 파벌주의를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하나님 권력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월병과 이 파벌의 편가르는 병들을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